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좀 제가 새롭게 좀 했어요. 우리 그전에 같으면 저도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질병이 나은 사람의 믿음,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요걸 관점으로 설교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전파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진짜 논쟁하고 있는 내용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진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져 있는 건가? 하고 제가 봤더니 좀 더 진짜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논하면서 볼 때에도 내용이 그 안에 조금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간과하고 지나오지 않았었나. 저도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간과하고 너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몇 가지 사건들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펼치고 그 대목을 읽어 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장 1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했더니 이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아니다,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 있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미리 이루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한 사역들을 하나씩 실행하시면서 가셨어요. 자신의 공생애를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씩 실천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제시하시고 난 다음에 가시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실천하시면서 하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의 은혜의 해인 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 질병이나 귀신 들림이나 고통받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내려와서 앉아있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 그대로 실행할 사람이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부터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가 말하고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그 행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따르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 바로 여기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논쟁이냐 하면 우리가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봤던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할 일에 대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억눌린 자, 이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2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느냐 하면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나병 들림이 어떻습니까? 이 전염성 병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 나병도 전염성이 있는 나병이 있고 전염성이 없는 나병이 있어요. 요즘은 한센신병이라고 해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지만, 그러니까 이 나병이 전염성이 있을 땐 사람들이 이렇게 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렸다. 이 나병은 이 피부에 드러나는 피부병인데요.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는 거예요. 동네에서부터 쫓아내고 그 마을에서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병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천시받고 또 멸시받아요. 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병의 원인은 주로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병에 걸렸을까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걸린 사람은 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으면서 또 외면을 받아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지금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옮을까봐 조심하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국가적으로 이제 질병대책본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따로 관리하는데요. 이렇듯 나병 걸린 사람들이 받는 이 고통의 문제는 그저 병이 조금 걸렸다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이 걸린 이 질병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외면받는 질병이었고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께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처럼 들리지만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대단한 고백이냐면 주여 라고 말한 다음에 원하시면, 여기에 빠졌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얼마든지 나를 고칠 마음만 있으면 이 온몸에 나병 걸려서 지금 성치 않는 몸을 가지고 있는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랬어요. 제자들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또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갔을 때 그 사람은 많은 무리가 있었으면 도망갔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은 대단한 거예요.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고백까지 갔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냥 내 병 고쳐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당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능력을 나에게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이죠. 이게 지금 나병 걸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특히 우리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 그것이 있은 다음에 내 문제를 당신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의 고백은 대단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한 그 말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신뢰와 고백을 또 요청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고백이 뭔가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특별함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고 당신이 언제든지 원하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아주 흔쾌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당신이 원하면, 주여 당신이 원하면, 이랬더니 내가 원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일종의 말하면 언어 유희 같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방식으로 다시 응답하심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래서 이 사람의 나병이 곧 떠나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5절에 갔더니 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 고침받고자 막 몰려들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자리를 피하셨어요.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자,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이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이런 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나오면서 거기 나온 단어가 뭐냐면 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나와요.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구별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제가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계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계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주의 능력은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죠. 이 주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셔야 이게 언어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주의 능력은 예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가 자신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으면서 시작했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8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내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여기다 넣으셔서 대입하셨어요. 내게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면 주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17절에 나온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했던 이 주의 능력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요?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그 능력으로 지금 병을 고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단독적인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를 부여하셨으므로 그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병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질병 고치는 이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지금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는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풍병자는 이제 전신을 이렇게 뭐 반신을 못 쓰든지 이렇게 전신을 못 쓰든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 사람은 거의 전신을 못 쓰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와야 될 정도의 아주 중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리고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길이 너무 혼잡스러웠어. 네 사람이 이렇게 침상을 맸다 이러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침상이라고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은 침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는 요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느 게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자리를 들고 온 거죠. 그리고는 그 자리를 들고 와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도 너무 많아서 혼잡스러우니까 이제 바깥으로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내려갈 만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달아서 내렸어요.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달아서 내렸더니 바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여기서 성경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데, 지금 침상에 달려서 내려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병자였어요. 환자죠, 환자. 병에 걸리는 환자예요. 병에 걸리는 환자가 이 뚫려진 지붕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내려오는 환자를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달아 내린 사람들의 믿음도 보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죄사함에 대하여 선포를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중풍병자인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게 그 뭔가 모순이 되지 않아요? 아니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중풍병자를 봤으면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내 중풍병이 다 나았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올바른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막 수군거리며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소위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논란도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오히려 던지셨어요. 무슨 질문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질병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함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이 뭔가 문제가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제사함을 하나님의 권세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제사함과 질병을 고치는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놓으셨어요. 동급으로.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과 질병을 고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으셨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 뭐 이런 거죠. 이거와 이것 중에 어느 게 좋겠어?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게 쉬울까요? 제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질병을 고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둘 다 불가능하죠. 둘 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여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도 없고 그들에게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로 문제 삼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이렇게 제시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것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질병만 고쳐줬으면 여기 혼란이 안 생겼을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질병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혼란스러운 또는 비난의 말을 들어야만 되거든요. 굳이 구태여 이렇게 혼란스러운 문제를 일으켜야 되었는가? 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안 일으키고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될 일을 자초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질병과 귀신 쫓아내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이 제사하는 것,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이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귀신을 쫓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놀라기만 했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확인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어서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제사하는 권세를 보여주겠다 이러고 제사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선포하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음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번에는 제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면서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모순된 것들을 반복하시잖아요. 중풍병 걸린 환자를 보시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제사함을 전파하시더니 이제는 제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제사함의 선포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나서 그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제사함과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동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라. 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켜서 같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사하고 있는 문제와 또 질병을 고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세상에 보낸 일이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함을 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귀신을 쫓아내든지 이 모든 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그래서 사명을 줘서 보낸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받아서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여받고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사함의 권세가 없는데 제사함의 일을 함부로 함으로써 신성 모독한다 라고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멋있게 말씀하셨냐면 그래? 제사함과 병고침. 그동안 병 고쳤더니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또는 뭐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막 비난하거나 네가 어떻게 병을 고치느냐, 너에게 무슨 권세가 있느냐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뭘 했더니 비난했습니까? 제사함을 선포했더니 비난했어요. 사람들은 그동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운 이적이라고 생각하고 칭송도 하고 대단하다고 했는데 제사함을 선포했더니 갑자기 비난했어요. 사람들은 병 고침과 이 제사함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사함과 병 고침 이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고난임을 또는 권세임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것과 질병을 고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심으로써 이건 같은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문제. 같은 거야.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다시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함이라. 여기 보면 질병의 문제도 제사함의 문제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제사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질병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제사함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여받은 고난을 인정하는 이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원하니 너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질병이 왜 왔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질병이 왜 왔습니까? 이 세상에 질병이 와서 그 질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세균 때문에요? 우리 몸이 약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몸이 그저 약하고 세균에 걸릴 수 있는, 그래서 병이 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런 질병이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아니면 뭐 열병이든 어떤 병이든 걸릴 수 있게 된 것, 지금 뭐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걸리게 된 이유가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한 이 과정도 마찬가지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질병이 나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나아지는 것은 곧 죄 사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이르러서 다시는 병 걸리거나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죄사함의 문제는 결코 질병의 문제랑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질병 고치는 건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죄사함의 문제는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질병과 죄사함의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질병과 죄사함의 문제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같이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과 함께 뭐가 같이 해결됐습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문제가 동시에 실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죄가 해결됨으로써 질병이,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 해결되어진 것이죠. 완벽하게 해결되어졌다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질병이 회복되어지는 만큼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질병과 죄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지음받은 것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질병이 원인이 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죄와 이 질병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질병과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는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상을 보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다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 우리가 이것을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한 번 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2명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셨거든요.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이 권능이 누구에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께서부터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2명씩 짝지어 주어서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가다 질병도 고치고 제자들이 막 그러고 돌아와서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명하였더니 귀신이 쫓겨나이다 이러고 막 자랑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더니 제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았으니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부여하고 너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노라 이러고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세를 자신이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권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여받았던 고난, 그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여기 있는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믿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 보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그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부여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논쟁을 일부러 행하시고, 그리고 누가는 그 논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여기에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능력,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 그래서 우리가 취하여서 우리가 실행에 옮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 능력을 행한 다음에, 우리 이 권세를 행한 다음에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나병 환자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번졌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번졌어요.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고친 일을 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단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우리가 행할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내 영광,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은 그럴까봐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도 그랬죠.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가 그냥 제사장에게만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받은 그 전례대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만 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잡으시고 그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